제가 가진 성경 7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시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또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각자가 그분께 순종하는 어떤 이유와 모습이 다른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결국엔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는 조건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조건 없는 순종의 삶을 살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 종의 삶을 끝까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우리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 없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로 바라보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종으로 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낸 제자 둘이 있었죠. 예수님은 어디로 누군가에게 그들을 보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그런 기회들이 우리는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달라스에 와서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달라스에 10년 만에 돌아오게 됐을 때 한국 교회, 이곳에 있는 한국 교회를 웬만큼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켄터키에서 미국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시 한국 교회로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면은 내가 딱 네 군데만 가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한국 교회로 오고 아니면은 다시 미국 교회로 가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교회를 방문하고 세 번째로 여기 왔을 때 오기 전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교회 이호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죠. 그리고 제가 놀랐던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가 있구나 하는 그 사실에 저는 놀랐고 그 이후로 저는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교회를 발견하게 된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축복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낼 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이요한 목사님이 이 교회로 오시게 된 것, 그리고 사역자들이 한 명 한 명 이 교회로 와서 섬기게 된 것, 그것은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전해진 그 메시지를,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예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예견을 하셨죠. 만일 누가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이렇게 하느냐 분명히 물을 거라고 예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소유, 내 것이라고 여기는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포기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나귀의 주인들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물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나의 삶에 손해를 보게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 저항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것입니까? 하고 묻고 따지기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이 나타날 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또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거죠. 나의 삶,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것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꼭 그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쓰겠다. 예수님께서 나의 소유된 것들, 내가 아끼는 것들을 가져가실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내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 나의 시간과 물질과 행복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 그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을 포기해야만 할 때, 그것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루실 뜻이 있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그것을 깨달을 때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또한 환영한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온전한 순종의 어떤 종의 삶을 가로막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열렬히 외치며 환영을 보내죠. 호산나하고 외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들뜨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자기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분이 드디어 오시게 될 때 그들은 환영할 뿐 아니라 자신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어린 나귀를 내어드린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 그 행위에
그 섬김이 조건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다리고 간절히 바랬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메시아였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드디어 들어주실 분이 왔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을 기꺼이 내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 이스라엘의 원수를 마침내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능력의 메시아가 아닌 것을 마침내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나의 바람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실망하며 좌절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 비참한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닌데 전혀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하는 순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방법, 곧 절망과 실패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완전한 뜻을 예수님께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우리를 향한 선하실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시는 것만은 아니죠. 절망과 고통 가운데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오직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 내게 소중한 것들을 모두 가져가시고 한 부분을 그것을 내려놓을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앗아가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허락하신 길이 늘 행복한 길, 요즘 사람들 말하면 어떤 꽃길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고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종됨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 삶의 행복과 평안을 뒤흔드시는 예수님께 불평불만하며 예수님께 분노하고 화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하고 질문하며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물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가 소유한 것의 한 부분을 예수님께 내어 드릴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주 되심을 비로소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온전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앞에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늘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 되시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포기함으로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내 것을 내어드리는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그 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주를 온전히 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